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한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를 보며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기죽지 말아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는 이 말은 공동 번역서를 보니까 기운을 내라, 힘을 내라고 되어 있고, 이것을 우리 생활 언어로 바꾼다면은 기죽지 말라라고 해석이 됩니다. 히스기야는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들이 있었는데, 므낫세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굉장히 나쁜 왕이었습니다. 좋은 아버지의 아주 나쁜 아들 므낫세 왕이 폭정을 하고 있는 동안에 유대 민족들은 심각하게 도덕적으로 부패해져 가고 종교적으로도 부패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종교적인 혼합주의가 성행하게 되었는데, 그냥 이 종교 저 종교 이것저것 다 섞어버려가지고 진리를 없애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태양신의 숭배가 일어났고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일어났고 우상 숭배와 함께 매춘행위가 기승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이때 므낫세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이었던 아몬이 있었는데, 역시 아버지가 한 것을 그대로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아몬 역시도 이렇게 부패한 생활을 하고 폭정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똑같은 결과를 초래했고 2년 뒤에는 암살당함으로 생을 비극적으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어지는 아들이 이 나라를 이어받았는데, 겨우 8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시아라는 아들이었는데, 나이는 참 어렸지만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충직한 신하들의 조언을 잘 받아들여서 이 나라의 종교 개혁을 이루었고 나라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가 너무나 늦은 후였습니다. 요시아가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을 때 바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스바냐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는 예레미야와 함께 유다와 예루살렘이 앞으로 내려질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는 심판의 예언자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스바냐 선지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었고 또 궁중의 귀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바냐 선지자는 나라 안팎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회에 도덕적으로 부패해져가고 종교마저도 부패해져가는 이 시대에 스바냐 선지자가 등장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와 예루살렘은 물론이고 이웃 민족들마저도 갈대아 사람들로 인하여서 파멸되고 말 것이다 라고 이 얘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그 시대 백성들에게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에 대한 메시지를 그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혼비백산해졌습니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라꼴도 엉망인데다가 사람들은 심각한 부도덕에 빠지고 종교 혼합주의다, 질도 없어지고 이렇게 나라꼴이 엉망인데다가 더 절망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다라는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에 그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깊은 절망과 비탄 속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다시 한 번 더 스바냐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어둠 속에 있는 구원의 약속이었고 이 약속의 초점은 무엇이었냐면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달라질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절망적이지만 미래는 희망적이고 기대할 수 있는 미래라는 것입니다. 이 희망의 새벽을 기다리고 있는 남은 자들에게 허락하신 격려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저는 남은 자는 이라는 이 말이 참 굉장히 와닿습니다. 남은 자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도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셨고 이 나라 꼴 좀 봐라, 이 도덕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도저히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희망의 새벽을 기다리고 있는 남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의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고 오늘 말씀의 핵심의 대상입니다. 모든 부패의 상황 속에서라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아직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있는 남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앙을 거절해버리고 신앙을 다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을 거절해버리는 이 와중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남은 자들에게 허락하신 격려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다라고 말하고 교회가 안 된다라고 말하고 나는 안 된다, 우리 가정은 안 된다라고 어떤 사람들이 말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남은 자들이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지켰던 것처럼 이런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기가 죽어있는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있고 도저히 도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모든 상황이 절망적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뜻을 버리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은 기죽지 마, 너희들은 포기하지 마, 힘을 내, 다시 한번 더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용기를 내 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기대이고 이 남은 자들이야말로 역사의 그루터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아무리 어두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남은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나는 남은 자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 자에 속해 있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참 좋은 글귀가 있어서 제가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언어가 거친 사람은 분노를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언어 습관을 가진 사람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과장되게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궁핍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랑을 늘어놓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안정감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음란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비판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비통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헐뜯는 사람은 그 마음에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려는 사람은 그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항상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담대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사랑이 많은 사람이 위로의 말을 내어줍니다. 겸손한 사람이 과장하지 않고 사실을 말합니다.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이 말하기에 앞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글귀를 보니까 참 우리 자신을 많이 생각하게 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열심히 조장으로, 순장으로, 기관장으로, 직분자로 섬기고 있을 때 남에게는 잘 베풀고 가르치고 있는데 정작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형성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가르치기는 잘하고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은 어떻게 형성되어져 가고 있는가. 엘리야를 여러분이 다 기억하실 겁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절망했는지도 아실 겁니다. 그는 의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는 아무도 그의 거룩한 그 정의의 행동을 기억하지 않고 힘을 실어주는 사람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저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850대 1과 싸워서 멋지게 저 갈멜산에서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아무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없고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남은 자 7천을 예비했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 가운데서도 언제나 남은 자, 이런 남은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희망이고, 또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성도가 우리 교회의 희망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마저 기가 죽어버린다면 정말 큰일 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교회의 남은 자, 우리 교회의 남은 자는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정말 기가 죽기에 알맞은 때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도 살기가 어렵다라고 말하고 어디 하나 마음을 놓을 데가 없어서 마음속에는 분노가 가득 차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범죄의 일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지금 예수 믿는 것도 참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에는 안 그랬다, 우리 시대 때는 안 그렇다. 맞아요. 정말 그때는 이런 좋은 음양 시스템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그 간절함, 얼마나 주님만 생각해도 그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밤새 철야를 하면서 차량 운행이 되지 않아도 그 먼 길을, 어둡고 컴컴한 길을 주님과 나와 동행하며 걸었던 기억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도 얼마나 많은 헌신과 봉사를 했습니까? 저는 그 당시에 이 교회를 세울 때 순복음 안락교회에 있지는 않았지만 다른 교회를 섬겼지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집을 빼서 전세로 이사가고 전세는 월세로 가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계시다고. 우리 교회에 있지 않았지만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뜨거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모든 환경들을 바라볼 때는 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그 옛날 구약시대 말씀하셨던 스바냐 선지자에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기죽지 말아라. 힘을 내라.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내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기죽을 이유가 전혀 없다. 너는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야 한다. 기뻐하거라. 우리 주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낙심하지 말고 기뻐해라.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너희들은 절대로 위축되거나 기죽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메시지를 전달했던 스바냐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뜻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의 뜻을 가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시대,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등장하십니다. 15절에는 왕처럼 등장하셔서 사명권을 행사하시고 적을 쫓아내십니다. 15절에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마치 죄를 사하시는 왕처럼 우리 주님은 사명권을 행사하시고 적들을 쫓아내십니다. 이제 16절에는 투사처럼 등장하십니다. 힘이 없고 위축되어 쓰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다시 말해서 너는 용기를 내, 힘을 내, 기죽지 마,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는 연인처럼 등장하셔서 주의 백성들에게 다가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신앙생활 하기가 참 많이 힘들다, 믿음 지키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 또 여러 가지 생활 가운데 지치고 힘들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사랑의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지금 이 자리에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바라보시고 사랑하시고 너를 생각할 때마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가시고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죽지 말아야 할 이유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고 세상과 싸우면서 기죽지 말아야 할 몇 가지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 몇 가지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 때문입니다. 용서받았으니까 너희들은 기죽지 마. 용서받은 주의 백성들이여, 너희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기죽지 마.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고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살면서 왜 때때로 위축해집니까? 우리가 살면서 왜 의기소침하고 왜 힘을 얻고 기죽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속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죄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해야 하라는 그 일을 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리고 내 양심을 위반했다는 이 죄의식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는 믿는데요.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로 안 다니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다니십니까? 했더니 이전의 상처 때문에, 이전에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책감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의욕과 용기를 잃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형벌을 제거하였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된 것을, 모든 것을 제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20만 원이면은 성지 순례와 함께 세계 여행을 갈 수 있다라는 광고를 봤답니다. 얼마나 혹하지 않습니까? 성지 순례를 서울과 부산 왔다 갔다 하는 그 밥 먹고 뭐 하는 비용 20만 원으로
세계 일주를 하고 성지순례를 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아마 목회자라고 한다면은 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겁니다. 실례로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어떤 단체에서 호주와 하와이와 캐나다를 일주를 시켜주는데 60만 원이면 된다라고 뜬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가고 싶어가지고 방학 때 알고 봤더니 이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거예요. 20만 원이면 성지순례와 세계 여행 갈 수 있는데 그 말을 듣고 그냥 깊이 생각하지 않고 좋은 단체에서 그냥 선교 차원에서 보내주겠지라고 따라갔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성지를 구경하고 뉴욕도 가고 워싱턴도 가고, 그러나 갔다 오고 나서 그곳에서 그 여행이 통일교에서 주관하는 그런 모임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후회했지만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교회로 엽서 한 통이 날라왔습니다. 통일교회에서 모임이 있으니 나와 주십시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연락을 했습니다. 저는 이러이러해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가죽 잠바를 입은 건장한 청년 한 명이 교회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자, 목사님, 통일교회에서 모임을 하는데 왜 못 오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목사님께서 통일교회 돈으로 세계일주와 성지순례한 것을 다 공개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꼼짝없이 끌려갔습니다. 그 모임에 끌려갔어요.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한 달에 한 번씩 연락이 오는 거예요. 못 갑니다 할 때마다 가죽 잠바 입은 청년이 와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끌려갔어요. 몇 번을 그렇게 끌려가기 시작하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 목사님은 마침내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작정하고 교단 모임에 가서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다 말을 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목사직에서 쫓겨나도 좋고 저는 어떤 징계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실수를 인정받고 용서를 받고 나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고 개운한지 몰랐다고 합니다. 어느 날 변함없이 또다시 통일교에서 엽서가 왔습니다. 그리고 안 가겠다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김없이 여전히 가죽 잠바 입은 건장한 청년이 또 찾아온 거예요. 그러자 갑시다 라고 얘기했더니 나는 절대로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은 이미 다 죄를 용서해 받았고 모든 것을 고백하고 용서받은 후였기 때문에 그 목사님은 그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고발하려면 한번 고발하면 해봐라. 이놈들아, 나는 이제 자유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그가 얼마나 눌림이 있었고 죄책감이 있었고 시달려면 잠도 못 잡고 목회도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한 번의 그 일들 때문에. 그런데 모든 것을 고백하고 용서받은 그 이후에는 아무리 건장한 청년이 오고 몇 명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네가 죄 용서를 받았고 이제는 거기에 눌릴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고발하려면 고발해봐라. 나는 다 용서받았고 나는 이제 자유다. 아주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런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사함을 받았다면 아무리 어떠한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하는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괴롭히고 있던 어떤 죄의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해방받는 그 순간에 자유와 감격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기가 죽어 있고, 무엇 때문에 의기소침해 있고, 무엇 때문에 사명을 놓고, 무엇 때문에 열정을 놓치고, 무엇 때문에 자꾸만 눌려 있고, 무엇 때문에 나는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들로부터 모든 연약함, 모든 형벌을 제거하셨습니다. 당신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용서하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더 이상 그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죽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손을 늘어뜨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정말 힘이 없어서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보면은 정말 온몸에 힘이 없어서 늘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다 늘어뜨리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을 그냥 몸만 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의욕도 열정도 사명도 신앙생활도 다 늘어뜨리는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죽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한 번 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의기소침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기죽어하고 이렇게 열정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힘없는 모습으로 있어야 할 그 이유가 무엇이 있겠냐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학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부릅니다. 실천적 무신론자. 실천적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있는 것을 관념적으로 믿지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관념적으로 믿고는 있다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그런데 사는 것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혹시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도 하고 기도는 하지만 내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있으나 없으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생활하는 사람들을 실천적 무신론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계십니까? 너의 가운데 계시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캠퍼스에 어려운 일 당할 때, 기쁜 일 있을 때 그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 사실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사람들 앞에 비춰지진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기도를 하고 나서, 찬송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선포와 행동들이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비춰지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 주변의 이웃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내 가족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내와 남편이, 아니면 직장의 동료들이, 친구들이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을 바라볼 때, 야, 저 사람 보니까, 저 친구 보니까 그냥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아, 그냥 보니까 그냥 교회 마음이 편하니까 가는 것 같아. 종교 생활의 일부처럼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 별로 계신 것 같지도 않은데 라는 이런 모습으로 생각하지는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천적 무신론자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우리 마음에,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기죽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물론 영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문자 그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주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가 죽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념하고 있고 그냥 막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냥 이 나라 꼴을 보니까, 이 도덕적으로 부패한 것을 보니까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가능성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낙심하고 낙담해서 그냥 포기해버린 이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한번 영적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언제나 내 생활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구원을 받고, 즉 문제가 해결받았어요. 우연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중보기도 요청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 해결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은 언제나 내 생활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도와주시는,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만이 아니라 언제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한 번이 아니라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한 번 건지심을 받은 사람, 한 번 내가 죄악 가운데 있다가, 한 번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한 번 시험 가운데 있다가, 한 번 큰 고난 가운데 있다가 건지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을 체험한 사람은 그때뿐만 아니라, 아 그래,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지금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에베네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구원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영혼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처해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장래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건져주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도와주시고 장래에도 우리를 도와주실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요, 지금 삶의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는다면 당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당황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건지신 하나님이 지금도 건져주시고 앞으로 건져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도 건져주시고 지켜주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는 거예요. 믿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아무도 흐트러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위협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그 구원의 사실을 확신하고 있다면, 지금도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왜 내 이 손을 늘어뜨리고 기죽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기죽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기죽지 말아라. 네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지금 어떤 고난의 그 터널을 지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너 절대 기죽지 마. 너 절대 이 손을 놓지 마. 너 절대 사명을 놓지 마. 너 절대 직분을 놓지 마.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너 절대 포기하지 마. 우리 1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고 어떤 감격이 느껴지십니까? 이 말씀, 제가 이 말씀을 군에 있을 때 SFC 선배 한 분이 다른 내용을 쓰지 않고 이 말씀만 편지를 보내준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있습니다. 너라는 이 단어에 제 이름을 넣어가지고 아주 글씨를 써가지고 보내주셨는데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남습니다. 우리 한번 너라는 이 단어에 자신의 이름을 넣고 우리 천천히 한번 의미해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온이의 하나님 여호와가 지온이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지온이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지온이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지온이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데 잠잠히 사랑하신다. 나를 바라보실 때 너무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여러분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그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믿는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왜 우리가 기죽어야 하고, 왜 정말 사람들을 바라보고 낙심해야 하고, 왜 어떤 일들 때문에 기죽어야 하겠습니까? 왜 손을 늘어뜨리고 위축되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은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어디냐면 내 고난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께 맞추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왜 이렇게 심각하고 왜 이렇게 내가 힘듭니까? 여기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문제가 문제같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어질 유혹, 끊어질 문제, 내가 끊으려면 끊어지지 않아요. 진짜 끊어지는 게 뭔지 압니까? 그 생각, 그 유혹, 그런 죄악된 것 생각나지 않는 게 끊어지는 겁니다. 근데 생각이 나요. 그러면 또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모든 문제의 초점, 포커스 어디에 맞추냐면 예수님께 맞추는 거예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거룩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 주님을 따라가니까 내 삶이 어느 순간에 변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 뜨겁게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더 체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하나 더,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니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한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금 망해가고 있는 완전한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 모을 것이다. 이 땅에 있는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칭찬을 듣게 될 것이고 명성을 다시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신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고 도저히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소망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너희들은 이제 다시 회복될 것이야. 너희들은 이제 이전의 칭찬과 이전의 명성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게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지금 절망 가운데 있니?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가운데 있니? 정말 나는 할 수 없어,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니? 걱정하지 마. 오늘 내가 너희에게 이런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게 해줄 거고, 너에게 칭찬을 듣고 명성을 얻게끔 내가 너희들을 다시 모이고 다시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죽지 말아야 할 5가지 그런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어쩌면 내 자신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역사적인 말씀의 결과를 보면은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듣고, 다시 말하면 기죽지 마라,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용기를 내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이 스바냐 선지자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보호해주신다라는 뜻을 가진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펄펄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나랑 상관없지, 지금 상황을 봐, 환경적으로 말이 되냐고, 이런 불평과 원망과 믿음 없는 소리를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자, 네 손 늘어뜨리지 마, 용기를 내, 기죽지 마, 힘을 내, 이 말을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펄펄 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유대 백성들은 도끼를 들고 나가서 우상들을 다 깨부수기 시작했고, 하나님 말씀을 펴고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 시작했고, 그들은 사회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위대한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뜨거운 여름도 지나가고 방학도 지나가서 새로운 열정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내 열심과 내 열정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인지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메시지가, 오늘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서 각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이 외롭고 쓸쓸한 마음들, 억울한 일을 당했던 그 마음들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내가 한평생 예수 믿고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왜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뜻이 있고, 이 고난의 터널이죠. 반드시 지나가요. 이 터널을 지나가 보면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손뼉을 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구나, 그 뜻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하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내라,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내라,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라.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를 인하여 너를 볼 때마다 즐거이 노래를 부르고, 네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진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믿는다면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장래도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무너진 나의 삶을 점검해보고 식어져 있던 내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불을 붙여야 되고, 낙심하고 지쳐있는 이 삶을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야 되는데, 그 방법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새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새 힘을 얻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독수리 나게처럼 올라오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며 우리가 함께 담대하게 힘을 내어서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손길을 의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